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굉장히 그 문장이 대꾸로 되어 있고 또 말이 멋있어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구절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참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이게 어떤 사람이죠? 근심하면 근심하는 거고 기뻐하면 기뻐하는 건지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지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런 어떤 형태의 사람, 인물상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유명한 거지. 유명한 자 같은데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또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다. 항상 뭐 같은데 뭐다, 뭐 같은데 뭐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 선명한 그림으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그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말은 사실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도는 이렇다는 그렇게 어떤 확정된 이미지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성도의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도구잖아요. 나를 사형시키는 도구가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나를 죽이기 위한, 나를 사형시키기 위한 도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자기의 죽음을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무슨 펜타닐 먹고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보니까 펜타닐 때문에 시끄럽던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고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처럼, 그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몰고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난 죽을 거야. 내가 4일 금식할 거야 하고 본인 경건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은 그건 다 반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고행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몰고 몰아서 마침내 우리를 못 박아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갈 때 그때 나 된 것은 주의 은혜고 내가 주의 은총을 받아 구원받게 된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는 예수와 함께 나를 죽이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는 코스로 인도해 가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코스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제 발로 스스로 그 십자가에 죽는 코스로 갈 수가 있냐 말이죠. 그건 다 반칙인데. 어제 은규가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식사는 항상 은규는 유튜브로 본 얘기를 들려주는데 밥 먹을 때. 어떤 사람이 사자 우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동물에 들어가고 사자야 나는 내가 죄를 이겼다 너는 내게 복종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고 있다가 얘 뭐야 보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쳐서 쓰러뜨렸다 그러는데 겨우 이제 그 동물원 사람들이 구조했다 그랬나 그랬대요.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 하면 다니엘 이야기 보다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에 들어갔는데도 안 물렸단 말이죠.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동물을 내가 지배할 수 있구나. 내가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들어와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로 그렇게 심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잠깐 놓쳤어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제가 이 예화를 왜 들었는지 잠깐 놓쳤네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코스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코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말을 법으로 받아서 본인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 본인의 하실 의지라기보다는 성령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몰고 몰아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변화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근심하고 고민하고 죽을 정도로 이렇게 애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인간이 스스로 난 뜻을 이룰 거야 하고 갈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코스로 갈 때 돌아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근데 그 은혜의 모든 원천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로서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살리는 모든 그 은혜의 그 샘물이 흘러온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은혜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어제 형제가 카톡을 보냈더라고. 목사님 그 요즘에 JMS도 보고 또 이재록 만민교회도 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놀란 것은 그 이재록 그 만민교회 그 교인들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남자들이 자기의 성기를 잘랐다는 그걸 보고 정말 경험했다는 거죠. 어떻게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생식기까지 뭐 4시가 된 거죠, 스스로. 그죠? 참 너무 놀랐다는 그런 말을 댓글로 보내왔는데 제가 보면서 인간이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 헛된 믿음이 수많은 이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다 이루심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냥. 따라서 구원의 모든 조건은 우리가 갖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법, 이 모든 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으려면 이대로 해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걸 명확히 받아들여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이상한 어떤 자화상,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런 이상하게 야릇한 이 자화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화상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런 어떤 인간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된 모든 규범에서도 벗어난 존재예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 어떤 경우는 아직 무슨 개차반이야. 말씀 안 지키는 것 같아. 어떤 경우는 율법을 존중하는 것 같아. 어떤 경우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요. 왜?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개인적인 어떤 조건과 행함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구원의 그 완벽한 조건으로 그냥 덧입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니들이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니들이 사는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다 이루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도로 하여금 특정한 형태의 삶의 형태를 못 살도록 고정된 형태의 삶 자체를 살지 않도록 계속 그걸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 바라볼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율법적인 모든 규범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애초에 바울은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하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런 형태를.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조용필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 그대 잊기로 했네. 좋아하다 싫어하니 나는. 싫어하다 좋아하니 나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아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는 자의 어떤 정석이야. 이렇게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사랑했죠.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틀인데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고정된 우리의 자아상을 갖고 있을 때마다 그걸 주님 깨뜨리는 거예요. 나 1회에 2번 금식했어. 그걸 깨는 게 십자가예요. 1회에 2번 금식하라는 너의 경고대로 고된 것이 아니야 이 바보야 하고 그걸 깨뜨릴 때 십자가의 이루게 드러나는 거죠. 아, 제가 목회를 20년 했습니다. 그걸 깨뜨리는 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아, 제가 헌금을 내가 건물 빌딩 바쳤습니다. 그걸 깨는 게 십자가예요. 고정된 우리의 모든 성도됨을 늘 깨뜨리면서 실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원천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때 십자가로서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아니, 본인의 생식기를 잘라가면서까지 정욕을 이기겠다? 그래서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이단이. 모든 행위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자체를 몽땅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말씀하시고 봅시다. 로마서 10장. 이거 제가 수천 번 보는 얘기지만,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볼까요?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본인의 생식기를 본인이 자르겠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살고 싶었으면, 얼마나 정욕을 이기고 싶었으면 본인 생식기를 본인이 자릅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고 미혹된 열심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그 자칭 신이라는 그 인간에게 자기의 정조를 바치겠어요. 초졸이라면서 교주가. 초졸인데 다 주변에는 다 대학생만 꽉 채웠다면서. 열등감인지 모르겠으나.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문제예요, 열심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뭐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울 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를 세웁니까? 법이죠, 법. 율법이에요. 이 모든 말씀 갖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규례를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기 의를 세우는 그것이 뭘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 함께 봐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봅시다. 다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에 나온 이 수없이 많은 율법들, 이 많은 규례 자체, 이 모든 것의 마침, 종결자, 이 모든 율법의 종결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보고 지키라 마라, 정욕을 이기라, 여자를 보고 욕을 품으면 너 가람한 것이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어떤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모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성경이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조용히 갇혀 있어야죠,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게 죄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날고 뛰어도 그냥 죄인이에요. 왜?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뒀기 때문에.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읽고 넘어가시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주진 않았어요.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왜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의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죄 아래 따라서 우리는 죄 아래 갇힌 자로서 어떠한 의도 주장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께 모두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교주가 뭘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순종하지 마세요. 목사가 뭘 요구해도 목사 말 듣지 마세요. 목사 말 듣는 것이 확대되면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 말을 들음으로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종치 않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면 너나 잘하라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게 목사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거기에 마음을 낮추고 있다가 잡히는 거죠. 어제 잠깐 기사를 보니까 그 JMS 부총재까지 했었던 사람 드럽게 빠져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정명석이가 처음 검사한테 신문 받을 때 옆에 있었는데 검사가 물어보더라죠. 그 정명석, 당신이 메시아냐? 그럴 때 정명석이 하는 말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았대요. 자기는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본인 입으로 아니라고 그러니 검사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총재님이 지금 이 메시아인데 지금 전략상 이렇게 그렇다고 자기 생각했더라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빠져나올 때도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데 그럼 내가 메시아를 내가 배반하는 것인가? 너무 괴로웠대요 그것이. 네, 목사를 흔쾌히 배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배반해야 돼요. 물론 뭐 그죠? 때가 된다 배반하겠죠, 그죠? 상황 따라 배반하겠지만 배반할 수 있어야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왜 매입니까? 우리가 목사 할아비를 배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배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 믿음. 그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구원은 뭐냐?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여기 숨어 있었네. 주님이 데려가신 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따라간 예수는 헛개비고 교주고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식이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도 어떤 선과 악의 가치로 보잖아요. 이게 모든 죄의 원천이거든요. 근데 구원은 어떤 선악적 가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악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신 단독적인 은총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악과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악적 가치로 구원이 될 것 같았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습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 형식이에요. 성도는. 바꿔 말하면 선과 악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고 선과 악과 다른 차원에서 어떤 차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새로운 의의 차원이에요. 거기에서 사는 존재가 성도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처럼 희한한 어떤 형태의 삶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선악 가치로 볼 때 그가 악한 자예요, 선한 자예요? 선과 악으로 봤을 때 그 강도는 구원받으면 안 되죠.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지. 선과 악으로 봤을 때 그 창녀는 구원받으면 안 되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천국에 들어갑니까? 선과 악으로 봤을 때 천국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야지.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누구를 얘기했어요? 이거 안 줬어요, 선생님. 마태복음 21장 할까? 21장인지 20장인지. 이것도 제가 수십 번 인용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거 이단 얘기를 보면서 참 저는 뉴스를 보지도 않았어요. 뭐 볼 것도 없지만.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3절. 2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누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당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당대에 세워진 모든 가치 규례를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니까 그들이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일을 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끝에 그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 자,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31절 말씀. 31절 그 이후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럴 때 둘째 아들이니이다. 함께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으로 꽉 짜여진 당시의 그 사회 시스템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창녀가 있다, 강도가 있다, 도둑이 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바치고, 내가 여기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이 교회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가치를 싹 무시하고 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범죄인 하나를 놓고서 주님께서, 야, 네가 더 큰일을 냈다 말씀하시면, 이 교회에 시간 바쳐, 돈 바쳐, 열정 바친 교회 초기 멤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초창기 멤버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멤버. 초기 멤버이신 우리 최윤수 사님께서 3개월 안 된 최윤수 사님을 잡았는데 많이. 예, 유머로 잡았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꽉 짜여진 율법 중심의 사회에서 율법 가치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가치로 이루어진 그 어떤 세계 가운데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이 없어요. 오히려 어때요? 선과 악으로 서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자들의 범죄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런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금식을 할수록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요. 교회 열심히 나올수록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는 이 사실을 뭐가 보여주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의가 아무것도 아니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그 다른 차원의 구원.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마음껏 배반하시고 마음껏 범죄하시고 마음껏 미워하시고 마음껏 간음하시고 다 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디 안 걸려요? 이단이 안 걸려요. 이단. 정명석 같은 이단은 저급한 이단이지만 진짜 고급스러운 이단은 뭐냐. 말씀대로 사시면 기뻐하십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면 기뻐합니까? 하는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일법에 마침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우리 인간이 행하는 말씀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지는 말씀마다 더러워져요. 이미 인간의 손이 오물이 묻었는데 이걸로 뭘 만진다 하더라도 다 더럽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야, 니들이 무슨 말씀에 손을 대어도 이미 선악가치로 손을 대기 때문에 선악가치로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도 다 어떤 죄의 쓰레기만 나올 뿐이에요. 고상한 이단. 당시에는 어때요? 당시에는 가장 고상한 이단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성전 중심에서 권을 세웠던 그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고상한 이단이었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강도, 아무 한거 없는 강도가 마지막에 나오네 있으리라. 그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뭘 두려워하죠?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를 나름대로 선악 가치로 우리를 판단해. 말씀대로 살아야지 바보야 하고 본인을 정죄한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선악적 가치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가장 고상한 이단. 그래서 선악적 가치로 최고봉에 오른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를 대적하고 싸웠던 해방하는 이단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이단은 사실 다 교회 내에 앉아 있습니다. 저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이야 눈에 띄지만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사회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 사회에 존중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을 그들의 정신을 붙들고 그들을 미혹하는 거죠. 돌아와서 봅시다. 보면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6장 8절 그 뒷부분에 봅시다. 6장 8절 그냥 처음부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영광은 무엇이고 욕됨은 뭐죠? 욕됨이라고 하는 것과 영광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십자가 보험 안에 들어온다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십자가 바깥 다시 말하면 선악적 가치의 세계에서는 뭐가 영광이에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영광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은 반역이 돼요. 자, 이거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 가치 이유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말해버리면 정말 대책 없는 집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선악적 가치의 세계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안에 들어와 보면 오히려 강도가 어때요? 강도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만 짓는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선악 가치의 세계에서는 한 남자만을 섬긴 아주 정숙한 여자가 신사임당 같은 뭐 그런 신사임당은 잘 모르겠네 어떤지 아무튼 그 뭐 이미지가 있잖아요. 5만 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정결한 여자가 영광스럽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세계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 버리면 기생 라합이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도를 지키고 살아간 여자보다도. 이런 말을 또 들으면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이걸 다 또 오해하면서 그래 나의 행함은 정당했어. 본인의 행함을 그 음행을 정당화시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존재야. 죽어 마땅한 쓰레기야. 정조를 지킨 여자나 막 산 여자나 주님 모시기 다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벌레 같은 존재들인데 다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긍휼을 누가 바라보느냐. 강도의 말처럼 이렇게 우리가 못 박혀 죽는 것은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망함을 합당하게 수용하십니까? 여러분이 아픈 것, 돈 없는 것, 가난한 것, 멸시받는 것 합당하게 수용됩니까? 아침에 또 왔는데 또 제가 유튜버를 이제 교회 유튜버만 좀 신경을 쓰고 제 개인 유튜버도 있었는데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예전마다 항상 예배 끝나고 이제 여기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앞에 기대해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했단 말이죠. 옛날에. 근데 댓글이 뭐냐 하면 찬송하는 꼬라지하고를 하고 댓글이 올라왔어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찬송하는 꼬라지하고는 제가 댓글 다는 꼬라지하고 달라고 하다가 그럼 싸우면 되니까 또 그냥 조용히 지워버렸어요. 찬송하는 꼬라지하고는 그 비아냥이 순간 저한테 울컥 이제 화가 이건 뭐야 또 인간은 지나가지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에 향한 비난에 우리가 못 견디잖아요. 못 견뎌요. 누가 이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나는 관대하다 넘어갑니까? 화를 내지. 우리의 속에서 날마다 어떤 본성이 돌출되어 튀어나올 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그러니까 그 부르는 사람으로부터 노래하는 꼬라지하고는 하는 그 어떤 약간 비난을 들어도 어때요? 우리가 마땅한 존재이잖아요. 마땅한 존재란 말이지. 그 우리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심지어 어때? 심지어 사기를 당하고 심지어 죽어도 마땅한 존재라는 그 자체. 그것이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죄인됨에 마땅한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 죄인됨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의 은혜만 100% 순전하게 그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100% 델몬트 그 섞이지 않은 말이죠. 그거. 거기에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 의를 쪼개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어떤 살아있는 활동성, 제가 늘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 너는 모르는 이로부터 노래하는 꼬라지하고는 그런 비난을 들어도 마땅한 존재인데 네가 뭐 잘났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또 대거를 하려고 하냐 말이죠. 주님 말씀, 저는 이런 비아냥뿐이 아니라 사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저는 그 반대를 하지 않는 두려워하거든요. 정말 저는 조용히 지금 최대한 조용히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비난과 싸울 어떤 용기도 없고 그런 뭐 대범함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한 20, 30명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인데, 이것도 하나의 욕심이죠. 그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재직중에 있을 때 이제 그 반박문 95개정인가 92조 반박문을 썼잖아요. 굉장히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반박문을 그 성당 문 앞에다 이렇게 걸어놨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혹시 또 시끄러울까봐 걸어놨는데 요 한 장의 반박문을 이렇게 큰 파랗게 읽을 줄은 그도 몰랐죠. 그냥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휘말리고 싶지 않은, 물론 깜냥이 안 되지만, 그냥 때로 그런 생각을 품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욕됨이라는 이 자체의 어떤 개념이 선악적 지평에서 영광과 욕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세계 속에서의 영광과 욕됨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의 영광을 우리가 포기하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욕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땅의 영광을 막 추구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주의 십자가 사건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 세상의 영광이었네 라고 순간 돌이켜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 바라보게 되는 순간으로 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보면 영광을 추구하는 같은 인간인데 때로 갑자기 영광을 욕됨으로 탁 쳐버린단 말이죠. 이 돌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성도의 자화상이 늘 바뀌는 거예요. 제처럼 이제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왜 넥타이가 이렇게 비치면 딴 게 보이고 그런 이쪽이죠. 넥타이. 그 뭐라 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성도의 자화상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 속에 있을 때 확 다른 어떤 모습을 띱니다.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욕먹 마땅한 죄인이요, 비방과 그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딱 자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돌변하는 순간 또 어떻습니까? 그냥 화내고 막 싸우고 말이죠. 한번 이겨보겠다고 어떤 댑니다 말이죠. 그 두 가지에 늘 상반되는 그 어떤 자아상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구원되는 또 새로운 십자가의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정된 자, 항상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합시다. 욕하지 맙시다. 욕을 해도 항상 우리를 내 탓이요 하면서 사람 말을 합시다. 그런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촘촘하게 다양한 율법과 규례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빠져나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죄인이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만으로 구원의 모든 조건을 홀로 구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 내가 뭔가를 이루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아를 잘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마귀의 미혹임을 아시기 바라요. 그 뒤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성악적 가치에서는 강도가 악한 이름이죠. 강도가. 성악적 지평의 세계에서는 창기가 악한 이름이지.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그 강도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강도가 니 참 수고했다. 제가 뭔 수고했습니까? 네가 내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평생 네가 강도로 살았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100%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자기 이름은 아주 개떡 같은 이름, 아주 자기 이름은 강도의 더러운 이름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네가 참 큰일 했어. 제가 무슨 큰일 했으면 전 죄만 지었는데. 어차피 이 세계는 몽땅 다 죄인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선을 행했다는 그 허상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선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강도 안 하고 나는 100% 살았어. 그것이 허상이고 그것이 죄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강도가 은행을 털었어요. 내가 100억을 털었어요. 강도가.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강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정자님 요즘 어렵다면서 한 1,000만 원 주고 요즘 대리운 뛴다면서 한 2,000만 원 주고 다시 제기해. 우리 은사자매 대학 그래 장학금 한 500만 원 받아. 막 뿌렸어요. 홍길동처럼. 이게 선입니까? 이미 훔쳐온 돈인데 이미 선악을 하는 지식이 나무는 이미 훔쳐온 절도범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은 선으로 그 의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이기 때문에 평생 한 남편을 섬기든 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든 그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만 무엇이 아름다운 이름이냐. 기생 라합처럼 이 세계에 멸망당의 마땅함을 인정하고 이 세계를 멸망하러 오시는 그 여호와의 군대를 받아들일 때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의 이름에 기생 라합이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많은 분들이 왜 기생 라합이 여기 예수 족보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수의 이름 족보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의 세계에서는 기생 라합이 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누구보다도 평생 수절하면서 인장도로 허벅지를 막 찔르면서 정절을 지킨 여자보다도 기생 라합이 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예, 평생 목회한 정춘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겠습니까? 이 목회했다는 의를 내세울 때 강도 이름보다는 더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한 집사님입니다. 그 이름은 까딱하다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서는 악한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뭘 가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와 공로를 가려버리는 악한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 선악의 세계에서 선하게 사는 것도 주님 보시기엔 이미 죄야, 악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속이는 것 같지만 그게 참된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어요. 뭐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의의 가치 기준이. 김정일이가 예전에 그 장롱에 숨겨진 돈 다 뺏으려고 화폐를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화폐 가치를. 화폐의 기준을 바꾸는 순간 갖고 있는 모든 돈은 쓸데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선과 악의 가치가 이 선악적 모든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치 세계에서는 우리의 선악 가치가 아무 쓸데없어요. 이거 가지고 내세워봤자 마트 가봤자 뭐 하나 살 수가 없어요. 바뀐 돈의 가치로 지금 유통하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선악 가치로 유통되는 모든 걸 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저거 좀 사기치는 것 같은데 그냥 목사를 편하게 배반해. 왜 그게 붙어있어? 그게 괴로운데. 교회 떠나. 그죠? 왜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성 착취, 돈 착취, 시간 착취를 당하면서 왜 거기 붙어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뭔가 여러분을 착취할 것 같으면 빨리 그냥 빠이빠이 하시고, 굿바이잖아요. 굿바이. 굿바이로 가야지. 배드바이 말고 굿바이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선악적 가치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이름 없는 자예요, 저것은. 왜? 이 전체 모든 인류가 지금 선악 가치로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지, 헌금을 해야 되는 거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지. 율법적 가치를 꽉 차인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은 이름 없는 자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나라에서는 그가 바로 유명한 자기 때문에 귀신들도 바울도 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나온 것처럼 내가 예수도 바울도 안다. 귀신도 알아요. 뭘 아는 겁니까? 귀신의 세계는 선악 가치 세계에서 너무나 웃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걸 미워하고 있죠. 목사에게 순종하라, 좋은 걸 드려라 말이죠. 지난주에도 목요일 날 잠깐 대학 만났는데 친구도 만났는데 그 대학 친구 중 밥 먹는데 그 친구 한 사람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목사한테 접대 중에 자기는 기쁨이라고 이제 본인이 다 밥값을 냈어요. 밥값 지금 30만 원 나왔는데 본인이 밥값을 냈어요. 간만에 막 비싼 거 먹었어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목사에게 잘 접대하는 것이 자기 기쁨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러한 가치 기준이 어디서 온 것이냐. 십자가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마음이라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접대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본인이 이름을 한 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반역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의를 새로 한 거라면.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우리는 근심하죠. 돈이 없어 근심하는데 기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네가 근심함으로 네 키를 한 자간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아. 그걸 아는 순간 다시 기뻐하게 되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 말씀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4장. 7절,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함께 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머리털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없어도 주를 위해서, 키가 작아도 주를 위해서, 키가 커도 주를 위해서, 몸이 아파도 주를 위해서. 제가 체했을 때 힘들 때 주님 이 몸이 주의 몸인데 왜 이렇게 주의 것을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임을 알 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거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우리 것을 챙기기 위해서 할 것도 없어요. 왜?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읽은 마실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내 이름으로 가진 것이 아무도 없는데 이미 우리의 이름은 삭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연합되어 버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곧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면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된 거죠, 함께. 우리의 존재 양식이 선악적 가치에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개별적으로 나의 선과 의를 챙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사실은 그것이 악마의 미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과 동시에 사나 죽으나 우리를 자기의 그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조심의 은총만으로 존재하고 기능하고 산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이것도 많이 본 말씀이기 때문에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럼 바람이 분다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소리만 듣고 바람이 부는 거 아는 것처럼, 또 바람이 뭔가를 흔들 때, 바람이 나뭇가지 흔들 때 아는 것처럼 성도의 모든 삶은 나를 움직이는 어떤 그 출처가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 용도로 성도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을 흔드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럼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를 쳐서 나를 흔들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증인으로 움직이는 거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흔들므로써 주의 어떤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보이시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주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냥 움직이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알듯 모를 듯한 이 성도의 자화상이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늘 새롭게 움직이는, 새롭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어떤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로 우리의 자아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의 자아를 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